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의 본문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전하실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전할게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오면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받아서 준비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실제로 실행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모세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와서 전부 실행되냐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실행돼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하나 실행돼요. 여호수아에게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세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듯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이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제는 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 말씀이 민수기 35장이에요. 그 말씀 중에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으로 보면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줄 48개의 성읍 중에 6개 성읍에 해당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총 48개의 성읍을 주어요. 이거는 12지파
12지파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들 중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어주는 원리에 의해서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을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이 모두 48개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이에요. 민수기 35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 실행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그리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렇게 6 성읍을 구별합니다. 도피성으로. 이 성읍들은 모두 레위인들이 사는 성이에요. 다른 지파가 사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그 성에 모여 사는 곳.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진이 좀 흐린데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단 동편 베셀, 라못, 골란, 그리고 요단 서편 헤브론, 세겜, 게데스.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6군데를 가면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이 하나 저 게데스 맨 후에 납달리 지파 북쪽인데요. 저 게데스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사진이 뒤에 있는데요. 만약에 도피성이 저 게데스 하나 있다면은요. 여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단 동편에도 3개, 요단 서편에도 3개, 그래서 얼른 들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6개를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에 있는 3개의 도피성인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랏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완성된 거예요. 신명기 4장 41절,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쪽에 있을 때 도피성 3개를 구별했어요.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고 르우벤 지파를 위한 거고, 하나는 길르와 라못으로 갓 지파를 위한 거고, 하나는 바산 골란으로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에요. 이쪽에 3 지파가 살고 있거든요. 맨 밑에가 르우벤 지파, 중간이 갓 지파, 위에가 므낫세 지파인데 그 3 지파도 요단강 건너에 만약에 도피성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다가 다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3개를 하나님이 두셨고, 이거는 이미 모세 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크게 3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도피성에 대한 말씀으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피하는. 신명기 19장 4절, 신명기 4장 42절에도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해서 살만한 경우는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 6개의 성읍 중에 하나로 언제든지 도피한 자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하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부지 중이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잡아내어서 죽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민수기 35장 20절 21절에 여기 고의로라는 말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게 이제 고의로, 이게 고의로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신명기 19장 11절 13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즉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 다음에 이 한 성읍으로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피했다고 쳐보겠어요. 그러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 본 성읍 장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 성읍 장로, 그 사람이 죽은 그 성읍의 장로가 사람을 그 도피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지금 도피성으로 피하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 중에, 자기 성읍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죽이고 어느 도피성으로 피하여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잡아와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에 피하여 있는 것이 그게 드러난다면, 그래도 여기가 도피성인데 라고 그를 보호하지 말고 그를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9편 13절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나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그 죄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8장 11절에, 요한복음 5장 14절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38년 동안 병으로 앓던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가 예수님의 능력 은혜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사람들이 그를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들이 양심에 가책받아서 다 떠났죠.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는 다 떠나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야,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다시는이라는 이 말이 부지중과 고의로라고 하는 이 둘 중에 과연 뭘까? 제가 묵상해 볼 때 이거는요, 고의로라는 말이에요. 고의로. 우리는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분명히 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을 씻으면 된다. 당시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은 이 길이 지금처럼 포장된 그런 도로들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그 석회질의 그 흙이 많아서요, 우리로 말하면 길에 시멘트가 이렇게 그냥 푸대가 터져가지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 푹푹 이렇게 일어나는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집에 발자국들이 다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은요, 손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저로 안 먹으니까 손으로 먹으니까 손은 음식을 먹기 위해 씻어야 되고, 발은 그 집에 민폐를 안 끼쳐야 되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 석회 여기 발에 그게 흰 것들이 묻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씻겨주시는데,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 제 발만 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근데 저희들에게 그거를 적용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이미 발을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양발 신고, 신발 신고, 그리고 요즘은 또 다 깨끗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손을 씻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손을 씻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루에 몇 번 손을 씻을까? 씻기 싫어하는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10번 정도는 씻더라고요. 하루에. 적은 거죠? 여러분 더 많이 씻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해야 돼요. 죄를 씻는, 이 손을 씻는 이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발을 씻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적용은 손을 씻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는지 한번 잘 보시고 그만큼 회개하세요. 그만큼.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또 신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왜? 그만큼 살면 그만큼 부지중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의로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시는이라는 이 38년 된 병자하고 가늠하다냐 붙은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로.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런 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있으시면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도피성에 대한 말씀으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라는 포함이에요. 민수기 3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섯 성읍은,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당시 개념으로 보면 유대인들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까지도 누구든지 모든 자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피성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은요, 예를 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좀 확 틀린 사람이 누구라고, 미국 사람이라고 제가 쳐볼까요? 미국 사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 아니네, 이거 헬라인이네, 이거 내보내야 돼. 헬라인이니까. 이런 차별이 도피성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누구든지,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그 도피성에는 다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적용으로 도피성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 2장의 요 말씀은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한정해서 부한 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셨는데, 부한 자가 교회에 올 때 여기 앉으시죠 그러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거기 있든지 가든지 아무렇게나 하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그 당시에 하나로 적용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차별이라는 이 말, 차별금지법 생각하면 안 돼. 이 차별과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차별금지법은 달라요.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자가 언제 완전한 해방을 맞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자가 언제 완전한 해방을 맞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의 경우는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예요. 즉 모든 정황과 상황을 다 살펴보아서 명백하게 부지중의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판단이 나오기까지 그는요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정황과 상황을 다 살펴보아서 명백하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긴 했지만 그거는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민수기 35장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로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주로 재판의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재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명백하게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성 사람인데 그 성에서 살다가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고 우리 성으로 피하여 왔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는 이제 그 살인죄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지중에 실수를 하는 판명이 되면 도피성의 레위인들은 그를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면 안 되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즉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아들이든지 또는 그 친척들이든지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 내놓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도피성의 레위인들이 끝까지 그 도피한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가 못 죽이도록. 그럼에도 이것은 아직은 불완전한 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은 불완전한 해방. 여기에 더하여 완전한 해방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죠. 이 두 번째 경우는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여기 또는을 그리고라고 해도 괜찮아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 사람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거다, 그러면 당장 내주고 부지중이라고 하면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야 돼, 레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완전히 해방되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35장 24절 25절도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회중이 그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이라든지 자녀들이 이 규례대로 판결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살인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부지중이었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거주하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자가 그의 살인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는 것은, 즉 그리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제사장이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완전한 해방, 즉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사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었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여기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시오.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는 완전한 속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8장 11절로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주께서 세우신 성전은 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이 뒤에도 쭉 나와요. 그런데 그걸 다 알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의 요지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결국은 죽을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살인자가 언제든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명백하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다 라는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지 중이든 고의든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35장 20절 2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해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명백하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무죄야, 그러면서 그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 보복자죠, 그가 도피성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쳐 죽여도, 즉 도피성에 있다가 나는 판결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나오면 그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요 레위인들이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이 과거의 내용으로 보면은 왕이 서거했다 그러면, 왕이 죽었다 그러면 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와 불잖아요. 왕이 죽었구나. 그러면 백성들 아이고 막 길거리에서 막 하겠죠.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거든요. 물론 신약에 오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라 대제사장들, 이거는 로마에 뇌물 써가지고 대제사장도 되고 막 이런 혼란 시대지만은 이 시대는 딱 한 명이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나팔을 분다든지, 레위인들은 금방 알죠. 다 레위 계통이니까. 그러면 그 도피성에 있던 레위인, 그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이 복을 입고 곡을 하겠죠. 우리의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져야, 이 말이 있어야 그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도피성은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의 죽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인 구원과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생명을 주셨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모든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모든 생명은 불완전한 생명이에요. 아직까지도 죽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무죄야, 당신 이게 보니까 명백하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거야 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요, 그건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생명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고,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모든 자들이, 6개의 도피성에 몇 명이 피하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도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면서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르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다시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지중에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럴 때 손을 씻듯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고의로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죄를 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 도피성 안에 있는 자로서 서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차별 없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자가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짓고 도피성에 피하였다면 그는요 반드시 잡아내어서 끌어내어서 거기에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장로님은요, 어떤 권사님은요, 어떤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보시고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나와서 수고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류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는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는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하니까 나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우리의 완전한 해방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대제사장 오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도피성에 있던 자들이 다 완전한 해방을 얻습니다. 완전한 생명을 얻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도피성을 떠나면은요 그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죽기까지라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저들 위에, 하여튼 남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소를 또 마지막으로 더 하셔야 되겠네요.